주님 예배를 나누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성도님과 임마누엘 한인 강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누는 귀한 예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모든 것을 임의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오늘 장로교회에 부임하게 하시고 주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인재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시는 이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옛날 너와 할아버지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 복을 나누어 주옵시고 목사님이 지나는 말씀마다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옵시고 생활에 변화가 있게 하옵시고 더욱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시대 말에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살던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 참으로 정신이 복잡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크신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해주실 말씀은 본문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나같이 한번 사도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길과 또 7 등촌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오늘 총신 음악과 본문을 주셔서 같이 찬양 하나님의 나라 찬양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장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동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잘 사고나 항상 위에서 나팔소리가 내가 보는 것을 자세히 보고 도에 알고 그래서 또한 그 것을 우리는 쪽으로 보고 있고 주님이 서로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일곱 촛대를 쌓게 그리고 주님의 공성 일곱 이 이러한 이 내용의 말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을 받은 그 교회에 사역하는 자의 사명이 또 무엇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신 그 첫째는 교회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옷손에 잡혀있는 그 별들은 그 교회에 주님께서 통해서 세운 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는 무엇을 뜻합니까? 빛을 나타나는 걸 촛대라고요.
자체의 가치가 있다. 촛대를 붙인 것은 그 촛대에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촛대였습니다. 이 촛대를 교회라고 하시는데, 교회를 무슨 목표가 이 교회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최악과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저들은 멸망으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빛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에서 탈선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함부로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가? 사자를 하늘에 있는 별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별이라고 했죠. 그 빛은 자기 빛이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받은 자기한테 그 빛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참된 빛이요 영원한 빛이요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을 품어야 돼요. 달빛이라고 하죠. 이것이 달의 빛이 아니라 햇빛입니다. 햇빛은 달이 그 빛을 비춥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무엇이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반사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정, 그 사람에 나타나는 말, 그 사람에 나타나는 삶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이라. 겉은 경건한데 속에서 너희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고 밖에서 후반이 나타나는 믿음, 사망이 탁 찾아갑니다. 그 시대에 사탄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일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떠나오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를 하는데 지금은 사탄은 그렇게 일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7교회까지죠. 그리스도의 선언한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투아티라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사대 교회는 무엇일까? 이름은 교회인데 죽었다. 빛이 전혀 없다. 죽었다. 교회는 교회인데 빛이 없다. 그건 죽었다. 그것이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지? 자기네들을 만족해.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유하고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만족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에 낼 수밖에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에게 만족이 되는 교회여야지 우리들끼리의 만족을 주는 교회.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에 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도 별빛입니다. 똑같습니다. 빛을 나타냅니다. 네. 빛을 나타냅니다. 빛이 주님이죠. 사람에게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세상 사람들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부부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황색의 입장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서 사람에서 누구의 인격이 나옵니까? 마귀의 인격이 크게 나옵니다. 유혹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불안과 짜증과 전부 다 마귀의 소금이 크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기본입니다. 그 사람에서 영적인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세요. 득상품 포도나무를 심는데 나무는 득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다. 이름은 교회인데 맺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마음이 반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그 마음에 주님을 품는 것이 없다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주님이 멍하게 품어지고 달이 별빛을 품어야 그 달에서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 진단이죠. 의견은 이거는 주의 교회하니까 마음을 모른다. 많이 기독교 모든 것 잘 알아요. 성경 구절도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을 품는 것이니까 마음에 품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타나 못 나타나고 못 마음의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 술 취하지 말라. 술 많이 마시면 사람이 술 기운으로 이상하게 표현이 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필요 똑같아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으로 마음에 가득하게 부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냥 그 따라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시죠. 너 우선 하늘에 별과 같이 하리라. 별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것마다 하늘의 별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별이 무엇입니까? 자기 빛의 아닙니다. 햇빛을 품어서 햇빛을 나타내는 자손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빛을 보면 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 나타납니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아니요.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있는데 목사가 뭐예요? 바로 본을 보이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목사가 가장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있으면 가르치는 게 있어요. 빛을 반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됐나요? 서기관들 됐나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마음에 주님을 품어야 주님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람의 어림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판단에서 주님의 영향이 거기도 우선 이상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너의 영이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 얼마나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품은 사람.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가득한데 마음에 품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와요? 나오지 않지요. 예배 시간 때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바깥에 가면 수근수근 걸려요. 어떻게 그게 빛입니까? 그 상품하고 나쁜 이야기예요. 주님 오신 날은 더욱더 가깝습니다. 왜? 세상을 봅니까? 세상이 너무 죄악이 너무너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악이 자랑하면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소돔 노아 때와 같으리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저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빛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러한 종이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삶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오늘 주님도 가까이서 내 마음에 주님이 품어요. 내 마음. 나는 예배드려도 마음이 공허해. 나는 예배드려도 마음이 심란해. 주님하고 멀리 있어서 빛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은 빛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마음이 공허해. 멀리 있어서 가까이 해서 10년 73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고 빛을 가까이 하면 빛이 채워진다. 그것이 다릅니다. 불가능한 거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가장 쉬운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채워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채워져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유행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되었습니다.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방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소원하면서 남은 시간 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무엇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종 언제나 주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 서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을 또 구원의 단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 품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 부분에서 준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정성껏 바치시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의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이 수여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부 순서로 전용 목사님 취임 감사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저희 다 같이 384장 나의 학길 사랑으로 이 시간 음악을 받은 장로교회의 교회원과 목사님 양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선영 목사님께서 제5대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취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의
이성훈 목사님의 양도 간단히 알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는 1987년 2월 8일 황인기 목사님을 저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초대 담임목사님으로 모시고 세리토스 소재의 테들라고 공간에서 참 예배를 드리고 2025년 2월 이성훈 목사님이 제5대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님으로 취임하시기까지 네 분의 담임목사님과 38년 동안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함께한 성도님들 그리고 늘 사랑과 은혜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될 저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와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신앙여정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곁에서 은혜의 길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이선영 담임목사께서는 서울에서 총신대를 졸업하시고 홀로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과정을 거쳐서 1999년 복음장로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또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성경 각성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 후 복음장로교회, 얼란 열린교회, 오렌지 카운티 연합교회, 오렌지 카운티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2025년 2월 저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제5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신 귀한 종 이선영 목사님께서 저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오늘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선영 담임목사님이 목회자로서의 길 동안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순으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축사는 또 헌명 목사님 교회 담임목사로 계시고요. 두 번째 축사 세포는 민규 목사님 가주상로교회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오늘도 축사를 기도의 동역자이시고 또 기도의 동기이신 우리 이선영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사를 하면서 통신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담임 목사이신 이선영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교회가 운영되려면 성도님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빠입니다. 빠. 제가 교회 가서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빠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예배나 교회 모든 기도회나 행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파도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병도 고쳐주실 줄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님들은 예배고 교회 기도되고 행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리 초대 목사님이신 황인기 목사님 한참 계실 때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또 저도 황인기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번째는 B입니다. B. 이 B는 교회 다니시면서 삐지지 마셔야 돼요. 이민교회 문제가 뭐냐면 잘 삐져요. 교회 나오셔서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삐지고 어떤 사람은 또 사모님 때문에 삐지고 장로님 때문에 삐지고 여러분 삐지면 결국은 자기 손해. 삐지지 말고 그런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걸 잘 삭히셔서 빠지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예요. 따. 이 따는 뭐냐면 뭐 시시콜콜 따진다고 말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지다 보면 교회가 분열이 돼요. 교회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한 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하려면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신앙생활 하셔서 이 좋은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이 목사님 좀 가까이 됩니다. 제가 매주 만나요. 어떤 주에는 한 주일에 2번도 만나요. 참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종이라고. 여기 목회자는 뭐니 해도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영성이 나옵니다. 우리 이선영 목사님 참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나 바쁘다고 해서 무릎을 못 꿇는 게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라고 해서 뭐 책을 많이 보고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그런 실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실력입니다. 정말 신약 말씀을 열어도 구약의 말씀을 열어도 우리 이선영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우신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회자는 진실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거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과하려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교회에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진실하지 못할 때, 자기를 합리화할 때에 교회는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선영 목사님 이 시대에 영역 있는 목회자, 실력 있는 목회자, 진실한 목회자로 소문나서 정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민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사를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한 장로교회 오대 담임 목사님 시인식을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카톡을 주셨어요. 일단은 요거 이내에 끝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걸 권면이 다른 길게 없어요. 마음이 나면 끝나니까. 그래도 5번은 채워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목표를 은퇴했는데 그때 은퇴식을 하는데 이선영 목사님이 제가 그때 있는 KPK 산업부의 부회장으로 후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은퇴식을 준례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오늘 또 목사님 취임식에 와서 제가 축하를 하게 돼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모든 관계를 갖춥시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무엇을 오늘 축하를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는 이선영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을 모시는 걸 축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인 사회에 그런 목사들이 있지만 아니면 회사에 목회지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내임 가르쳐드립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려면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은 교우들을 만나야 된다. 제가 은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은퇴복과 축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한 1년에 4번이라도 나오는데 올 때마다 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임마누엘 한장님의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이 좋은 성도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우들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선영 목사님 제가 교회 임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또 한국의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겪어본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임마누엘 한장로에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고 사랑으로 함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면 시간인데요. 이 종사님 제가 다 해보니까 제가 별로 끌릴 게 없습니다. 그래도 똑같지만 비슷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한 35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다른 교회를 생겼었지만 목사를 되고 나서 다른 교회 같은 걸 별로 예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거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잘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선영 목사님이 소개를 해드리는 저희가 가서 허락해서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서부터 다음 세대, 언제까지 예수 모실 때까지 어느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의 지금 세대의 만남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살아서 여기서 어떻게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번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갖고 살을까? 오늘 동무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았다면 아마 저희가 많이 혼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전 세대께서 나를 이 만나게 해주신 이 모든 분들은 다 진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느끼기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좀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내 보면은 뭐가 제일 문제였었냐 하면은 밥에 따라 얘기하셨는데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왜 권세에 달렸어요? 교회 모든 문제를 여기서 가볼까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이 다 나도 해봤어요. 나도 남 지나는 거고 남 욕도 해보고 뭐 좀 좋은 말도 하면서 감춰도 보고 여러 가지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들이 결국은 교회를 부패시키는 원인이 되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거기 있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들입니까? 하나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로 기분 나쁜 거, 뭐 회의하다가 나 안 되는 거 보이는 게 막 나오다 보면 괜히 이상해지는, 괜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회의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다르면 싸우자고 생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문제 있습니까? 천국 가는데 뭐 지장이 있는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생각을 인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보고 끈들하고 목사님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한테 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시간보다 먼저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전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 그런 믿음이 몰라야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먼저 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사인을 보면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TV를 보면은 이런 게 들어요. 왜 목사님들은 저렇게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 뭔가 교인들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왜 표정을 지을까? 뭔가 교인들하고 목사는 다른가? 지위가 다른가? 권위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왕같은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다 역할만 말고 한국에 있는 TV 가끔가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권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서 교인들을 좀 짓누르고 뭐 속된 말로 해서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은 목사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목사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찾아와 주시는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전해주신 권성진 목사님께서도 조원 목사님, 유리 목사님, 우리 현동 목사님께 기도해 주신 현창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한 말씀 제가 말씀을 잘 해주고, 사실 제가 담임 목회 두 번째 이렇게 사실 다른 목사 취직하는 서약도 하고 뒤에 파일카드 붙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두 번째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이 땅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고 제일 파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역사를 놀랍게 일으켰던, 선교적 열매를 많이 맺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그 사명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공주였던 에베소 교회도 그 사명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 정말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던 찬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로마 교회도 더 이상 큰 적도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명 다 이루어지면 그 교회도 다 없어집니다. 오로지 영원한 교회는 천국에 있는 천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게 무엇인지만 깨닫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바꾸면 바로 그 성도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작다고 어텐션을 많이 하시고 적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관점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썩은 고목나무 같이 있거든요.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오래 하지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성도로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단목사 주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한 거죠. 구절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가장 연약한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선교 전략은 선교지에 방문쳐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 동역자로 만들어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을 했어요. 근데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 개척memb로 바로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정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복음이 더 좋을 텐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두 번째 성도였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양과 기도를 하고 막 온분이 무너지니까 모든 죄인들이 나갔을 때 그걸 보면서 그 간수가 자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간수에게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성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마이너리티 여자와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간수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겉으로 보기엔 하찮아 보이는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내 기쁨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내 하나님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고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아주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을 제일 진심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회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작거나 부족한 듯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너희들을 온전하고 완성하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 성도의 교회의 역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 취임식이지만 저는 이 담임 목사 취임식의 주인공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 취임식의 첫 번째 주인, 두 번째 주인공은 또 제가 아니라 38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성도님들과 지금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담임 목사 취임식의 주인공
땅에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고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부족해도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 가운데 그 성도님들이 자신의 속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교회는 성공한 거고 그 성도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님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와주셨는데 그 교회 가운데 거기가 하나님의 일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답사로 하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저는 수교가가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임마누엘 하는 장로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목음장로교회나 또 옷이 아름다운 교회, 옷이 영락교회, 또 얼마 연예인교회, 그리고 또 다른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기도회 성도님들도, 우리 총신 동문들,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이 땅을 위한, 사실 제가 중보 기도가 어떤 분들은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지금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누가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집요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먹으려고 했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정말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마음먹기 첫 번째, 이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성도들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한번 있는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먼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그런지 오늘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 참석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혼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하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미국과 한국이 너무 온다는데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한번 다 같이 뭐 이제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땅 교회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 이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곳에 모든 교회 성도들마다 그 교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정말 마이너리티의 마이너리티 같은 빌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가장 열심히 선교하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삼으신 것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아멘 장로교회 역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네요. 업무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선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대씩 가게 저기 무슨 좀
다시 한번 이번에 한국의 의원님들이 계셔서 오늘 신한 목사님의 유명한 정말교회 한국에 출마하시는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서희정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김상도 목사님, 조홍 목사님, 임진민 목사님, 김윤 목사님,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김성 목사님과 성시대 박사님들, 또 기도 회원들, 홀로 신학대 동문, 글로벌 힐링 마트 회원들, 그리고 이성현 목사님께서 이전에 사역하시고 찬양하셨던 동장관교회, 그리고 강지영학교회, 그리고 강학교회, 또 얼반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오늘 행사를 위해서 다 함께 수고하신 이만한 한장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는 없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이성현 담임 목사님의 사모이신 이성의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셔서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서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적으로 하다 보면 목사님의 능력과 목사님의 그렇게 활동에 많은 사실은 부분이 성인들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많은 데서 이렇게 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저희 한 장로교회 대상목사님을 출임하신 이후 더더욱 목사님과 교통하시는데 출임하신 목사님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내조를 잘 해주시자는 경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주보 하단을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고 링크에 클릭하시면 그 유튜브로 저희 한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매 주일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저희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요. 특별히 글로벌 마트 힐링교회님께서 오늘의 그 주제 말씀을 이렇게 일본 형식과 이렇게 특색으로 써서 빨리 드린다고 하니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이렇게 오시고 또 성도들 오시는 성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식사를 나누시면서 주변 2시간 마치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과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게 되면 저희 장로교회 수행수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은사를 나누신 후 또 이렇게 사진 촬영을 목사님과 기자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촬영하시는 분들은 은사를 나누시고 참여하셔서 촬영하시고 바로 나가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그리고 이동준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임마누엘 장로교회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선영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의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권면하신 말씀과 축사하신 말씀과 또 답변하신 그 말씀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이곳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수진 목사님의 이름 부으시고 더욱더 동하며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정 많고 볼만한 우리들을 이 땅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대 역사 충만 교통 이루하시니 제5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받게 하신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회와 담임 목사님 머리회와 또 그 가정회와 또 축하로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 머리회에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나가시면서 그 준비한 선물이 있으면 또 하나씩 다 나눠서 나가시고요.